구약 974쪽입니다. 구약 974쪽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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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자연스러운 반응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간단히 되짚어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의 갈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신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앞에 나타나셔서 스스로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때 여인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진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바로 예배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여인은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 예배를 통해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상들이 드리던 예배만으로는 참 구원자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범한 선지자로 여기고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해야 구원자를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 여자의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아 점점 더 공허해질 때에 예배를 찾았고 예배에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왜 예배에 오셨습니까?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내 삶을 짓누르는 어려움, 좌절, 갈망을 쏟아놓고 위로받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나요? 혹은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주인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나요?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보통 주일 예배가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드리는데 이 시간이 너무 지겹게 느껴졌었습니다. 게임은 2-3시간씩 앉아서 하면서도 예배는 1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자리에 1시간 앉아 있는 게 힘들어서 꼭 중간에 화장실을 갔다 왔습니다. 저를 어렸을 때부터 보신 권사님들은 그 모습을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휴대폰을 보며 딴짓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1시간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또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금요 기도회 너무 많게 느껴졌습니다. 집에서는 가정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예배에 지각하면 되겠다. 예배 가서 그럼 딴짓하고 딴 생각하면 되겠다 였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이라도 빨리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배에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안에 예배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로 제가 그렇게 싫어하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향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위대한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겨워하고 딴짓하고 찬양하지 않고 휴대폰만 보던 제가 그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군대 전역하기 1년 전에 1년 동안 강원도 고성에서 철책 경계 근무를 썼습니다. 거기는 이제 24시간 빡빡하게 일정이 있다 보니까 경계 근무를 쓰는데 매우 몸이 피곤합니다. 또 저는 통신병도 해서 간부와 함께 그 철책을 순찰하는 것까지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 예배를 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저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당장 새벽에 나갈 근무가 더 신경에 쓰였습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내고 몸은 건강하게 저녁을 활짝 웃으면서 저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다음 날 가정 예배에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제 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1년 동안 몸과 감정은 멀쩡한 것처럼 보였지만 제 영혼은 1년 동안 메말라 있었고 구원자를 향한 갈망에 목말라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예배가 여러분을 혹시 감싸고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오후에도, 내일 새벽에도, 이번 주 수요일에도, 이번 주 금요일에도 예배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감사입니다.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그 예배를 섬기고 계십니까? 더 감사입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죄로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과 잃어버렸던 주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함께하고 싶으시기에 예배로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순종해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는 것만으로 그 부르심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지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될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예배가 예배됩니다.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내신다는 것이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에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앞에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셨듯 예배는 하나님의 먼저 오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먼저 된 액션이 없으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없이 우리가 예배하려는 시도는 결국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와주시고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에는 인간의 자유와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 앞에 자신을 나타내시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앞에 엎드려질 때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며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저항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은혜가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 나타내심 앞에 예배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반응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자의 반응은 세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셨을 때 그 시점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1절에 나오는데요.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를 경제, 문화, 국방 모든 면에서 잘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조선으로 따지면 세종대왕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죽자 남유다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위기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다음 인간 왕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1절에 이사야는 성전으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 이사야 6장 1절과 4절 6장 1절과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4절입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이사야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이사야는 현실의 문제를 넘어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적 문제를 뛰어넘는 영적인 문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뿐이란 사실을 잊지 말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문제와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이게 해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가 이번 문제를 해결하면 다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음 문제가 있고요. 우리의 인생은 평생 죄 가운데, 평생 문제 가운데 허덕이다 죽게 됩니다. 이때 그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이사야도 현실의 갈망과 문제를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참함을 채워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이런 갈급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자신의 거룩함과 위대한 왕의 위엄을 이사야에게 보이시며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이거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씀에서 이사야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온 땅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스랍, 천사들도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예배자의 자연스러운 반응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그것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위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함 그 자체이시고 공의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완벽함으로 세상을 통치하셨고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위대함이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또 우리의 어려움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위대하다면, 그렇게 거룩하다면 이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살아 계신 건 알겠어요. 살아 계셔. 근데 기대가 없습니다. 나의 어려움에, 나의 힘듦에, 세상의 어려움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1절에 높이 들린 보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에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미치고 있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은 자신이 여전히 온 세상의 통치자이자 만왕의 왕임을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왕이시면 세상의 어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거룩한 분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완벽한 분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100%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개인의 문제도 연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렵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경외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이 경외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 드리는 11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예배가 될 때 삶의 어려움을 넘어서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 세상의 어두움과 나의 어떠함을 넘어서는 위대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광을 본다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멘. 그 위대한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 입술에서 기쁨이 나오지 않고 이사야는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화로다, 재앙이다, 나는 망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죄악과 부정함이 드러났을 때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절망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러난 죄임됨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러난 죄임됨을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드러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이사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에 탄식했습니다. 왜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영혼을 비추자 지금껏 괜찮았다고 여겼던 자신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지, 얼마나 어두운 존재였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외적인 경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이사야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6절 7절에 보면 이사야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뿐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절망 가운데 고백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다가오셨고 그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에도 볼 수 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상처와 죄를 드러내셨을 때 여자는 자신의 잘못된 갈망과 삶의 방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구원자를 깨닫고 만납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때 우리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드러난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통회하며
죄를 고백하며 눈물로 예배하게 됩니다. 이사야에게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그 용서를 경험한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6장 8절입니다.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에게 자신의 마음을 나누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씀은 단순한 사명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많은데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람이 없다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사야는 즉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이사야는 기꺼이 자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거룩을 보았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에 자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보고 무엇을 보고 계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 마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그곳으로 자원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며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시작됩니다. 그 거룩한 임재 앞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또 우리는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절망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그분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예배요, 하나님의 마음을 푸는 자의 소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 삶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예수님을 향해 타오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은혜로 덮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